즐거우면 찬송하면 되지. 자, 또 한 번 마지막 인사합니다. 외로우면 전화하면 되지. 네, 힘들 때 기도하시고 좋을 때 찬송하고 외로울 때 전화해서 서로 교제하는 시간 갖길 바랍니다. 좋은 돼지 되기 바랍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오늘부터 우리 청년대학부를 맡아서 함께 여러분과 섬기고 사역할 새로운 목사님 모셨습니다. 잠깐 인사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최동호 목사님 올라와 주시겠어요? 사모님, 네, 그냥 오셔요. 그러면 목사님, 네. 네. 자, 전에 나올 때는 그렇게 인사 안 한 것 같은데. 목사님 나오실 때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고 인사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이제 내려오십시오. 네, 이렇게 두 명을 키우고요. 네, 옆에 또 한 분이 같이 빨리 인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네, 앞으로 이렇게 활기차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섬기며 또 지역 섬기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은 백수진 사모님이고 아이는 최바름, 최푸름. 1부 때는 올라와서 여기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목회자가 되겠구나 싶었더니 2부에는 드럼을 치고 내려가네. 네, 종횡무진 아주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여러 방면에 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청년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청년부가 다시 부흥하고 정말 믿음에 끈적끈적한 초대교회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주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귀로 듣지 않고 가슴으로 듣고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해 우리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를 맞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생전에 다시 맞기 쉽지 않은 그런 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올 1년 동안 성전이 잘 지어져서 연말에는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꿈꿔왔던 새 성전을 갖게 됩니다. 새 성전. 그 새 성전 속에는 온 성도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을 만한 예배당, 400석가량의 예배당과 온 성도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 그리고 각 교회 부서가 동시에 예배드릴 수 있는 영아부,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각 예배실과 청년대학부 교재실,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추어 있는 그런 성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한 층은 대안학교가 차세대를 위한 대안학교 건물로 사용될 것이고 1층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누구나 와서 쉬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열린 공간이 1층에 주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성전이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성전이 완공될 날이 앞으로 채 1년도 남지 않았어요. 지금은 우리가 새빵살이 하고 있지만 내년 이맘때에는 우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방에 갈 수 있을 것이고 구석구석 방방곡곡 다니면서 마음껏 자유로운 구별된 조용한 교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별로 남의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장년부 성도들이 주로 많이 했겠죠. 헌금해서 준비해 왔는데 생각만 해도 마음에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고 기분이 좋습니다. 조금 전에 남성교회 우리 남자 재직들 집사님들과 함께 성전 2층 본당이 될 곳을 올라가서 땅 밟게 하고
기도하고 또 둘러보고 왔어요. 매주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림이 다 그려지는 거예요. 와,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구나. 그리고 가서도 주님이 예배당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면서 담임 목사인 제 마음속에 부인할 수 없는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지? 성전을 짓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말 이 성전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성전이 정말 하나님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될 수 있을까? 성전 건축이야 건축회사가 잘 짓고 있겠죠. 재정이야 성도들이 오랫동안 헌금해 놓은 걸 가지고 재정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걱정이 아니고 다른 걱정이 아닙니다. 정말 고민은 우리가 이것이 지어놓고 하나님이 이 예배당 안에 주의 거처를 삼지 않으신다면,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만다면, 공허한 찬양과 허공을 치는 기도와 그저 허공에 흩어져 사라지는 것 같은 설교가 지나가고 우리는 그냥 예배드렸다 하고 지나가는 그런 종교적 건물이 되어버리고 만다면 우리가 도대체 뭐가 될까? 주께서 한 번은 아름답게 잘 지어진 성전에 가셔서 제자들이 그 지어진 성전을 보고 너무 멋있게 생각할 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의 집을, 내 집을, 기도하는 내 집을 강도와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면서 통탄에 맞이한 적이 있었었는데, 우리가 지어진 성전이 강도와 도적의 소굴이고 싸움꾼들의 싸움터가 되어버리고 만다면 이건 도대체 뭔가 하는, 그것이 제 고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짓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거하실 거처에, 우리가 지을 성전을 주의 거처로 삼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아니면 또 다른 서울에, 한국에 그렇게 많은 수많은 예배당 중에 또 하나의 또 다른 예배당을 또 만드는 것은 아닙니까? 이 고민이 있다고요. 그런 고민 중에 있을 때 주님 제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기도와 그런 고민 중에 주신 말씀입니다. 함께 1장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본문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본문 그 자체만 보면 하나님은 성전을 지어라. 그럼 내가 기뻐하고 그것으로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요 말씀만 가지고 본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성전 짓고 성전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고 영광 받으셔야 될 텐데, 어떤 요즘에 어떤 교회들은 은혜에서 대출 받고 예배당 지어놨다가 대출을 갚지 못하고 헌금이 줄어도 적으니까 그것이 이단, 안상홍 증인이나 신천지에 넘어가는 예배당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많다고요. 많아요. 요즘에 잘 지어가지고 결국은 은행 대출을 못 갚아서 은행이 대출금액 차압해서 갖고 그것이 결국 경매에 붙이고 헐값 경매에 대해서 본 가격의 60%도 안 되고 반토막 난 것으로 이단교에 넘어가는 교회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게 뭐냐고요. 이게 하나님 영광 받으실 만한 것이 됩니까? 무조건 지어놨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아니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학개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얻으시기 위하여 원하시는 예배당 성전은 무엇인가?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상황에도 해당하는 말씀인가? 이 본문을 out of context, 본문 문맥과 상관없이 문장만 가지고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본문은 전체 문맥 가운데서 보아야 되고, 이 말씀을 주신 대상자가 누구이며 그들의 대상자의 상황과 우리 상황이 일치하나 하나님은 이것을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동일하게 주시고 있는 말씀이라고 믿을 만한가? 우리가 이런 문맥 속에서 본문을 보고 그러하구나 라고 봤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맞지 않구나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본문은 어떤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까? 본문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오래 하고 있다가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을 때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 노릇, 종 노릇, 고달픈 삶을 살면서
꿈에도 고향 땅을 그리웠습니다.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죽었어요. 그 아들들이 태어나고 아들들이 아버지를 통해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장수하고 노인 되어서 다시 고국 땅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돌아온 사람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매불망 고국의 땅, 조국의 땅, 예루살렘 땅,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바로 그 가나안 땅에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다가 돌아온 거예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유대 백성들은 고국 땅으로 돌아가라, 가서 너희 성전을 지어라 하는 고레스 칙령이 떨어졌을 때 마치 일본 제국주의 안에서 해방되었을 때 해방의 감격을 우리 조상이 누리고 벅차했던 것처럼 이들의 감격은 말로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독립운동도 하지 않았어요. 아시나요? 우리는 광복군을 만들어서 독립운동이나 했지, 폭탄도 던져보고 뭐 총도 쏴보고 별걸 다 했지. 이들은 그런 것도 안 했어요. 이들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럴 때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고국 땅에 돌아가기만 하면 뭔가가 될 것 같았어. 고국 땅에 돌아가기만 하면 그 옛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이 융성했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우리 고국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융성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고국 땅에 돌아가 봤더니 70년 동안 예루살렘과 유대 땅은 황폐할 대로 황폐해졌습니다. 여우가 살고 들짐승이 살고 늑대가 살고 땅은 황폐해지고 집은 다 부서져 있었고 솔로몬이 지었던 화려한 성전은 완전히 초토화되었어요. 다 무너져 내렸어요. 이들이 이것을 재건할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봤더니 피폐한 자신의 삶과 황폐화된 땅을 바라보면서 통탄하면서 수습을 하지 못하고 많은 시간이 지나가고 있던 거예요. 이 사람들 뭘 했겠어요? 이미 도시 기능이 마비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하여 그저 황폐된 땅을 개간하고 그리고 살만한 집을 짓기 위하여 애를 썼을 거예요. 많은 시간을 자기가 살 집을 짓고 땅을 개간하는 대로 시간을 보내었어요. 그리고 방치된 상태로 있었던 것입니다. 고국의 땅은 꿈에도 그리던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입니다. 그런 어간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 어간에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를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선지자 학개를 통해 무너진 다윗 왕조 이스라엘을 재건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그 재건의 시작,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시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은 선지자 학개를 통해 백성들에게 전달됐는데 그 꿈의 시작, 재건의 시작이 무엇이냐고요?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놀랍게도 학개서는 2장밖에 되지 않아요. 굉장히 짧은 성경입니다. 그러나 선지자 학개가 평생을 걸쳐 그 남긴 이 2장의 짧은 선지서의 내용 전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이에요. 학개서 1장 2절을 읽어봅시다. 2절부터 4절. 학개 1장은요 단도직입적으로 성전 건축에 관한 문제로부터 시작합니다. 1장 2절부터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하여 집을 잘 짓고 사는 것은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옳은 겁니까? 그건 틀렸다고 말할 수 없고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가장으로서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안정된 주거 공간을 만드는 것은 마땅한 일인 거예요. 그것을 죄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해졌는데 너희가 너희 집을 잘 짓겠다고 벽돌로 집을 쌓고 있는 것이 옳으냐? 라고 주상 같은 책망을 던지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집 짓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를 망각한 백성들의 삶에 관한 책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 땅에 돌아오면 고국 땅에서 다윗 왕조가 재건되고 다시 하나님 나라가 용성에 꼽힐 줄 알았지만 그것이 되지 않자 먹고 살기라도 하려고 자기 삶에 집중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다윗 왕조가 세워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왕국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있으나 아무도 그것에 헌신하지 않고 자기 문제에만 빠져서 자기 살 것, 먹고 살 것만 궁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책망한 거예요. 집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자기 직업에 최선을 다하는 걸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관심이 희박해져 가고 자기 문제에 몰두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살리시고 고국 땅에 돌려보낸 하나님의 은총과 그들을 통해 다윗 왕조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망각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추상 같은 책망의 말씀을 학계를 통해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다만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비전과 꿈을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너희의 중심은 예배가 되어야 된다. 너희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줄 목적으로 성전을 짓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성전 짓는 게 우선이 아니고 성전 지어야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최우선 순위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된다. 예배가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을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재건의 시작을 성전 재건으로부터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어주고 꿈과 비전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새롭게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성전은 과거 우상 숭배의 전철을 밟지 않고 깨끗한 성전을, 온전한 성전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만한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주 앞에 부르심 받을 때, 구원 받을 때, 주 앞에 부르심 받을 때 우리가 과거의 삶과 단절하고 끊어내고 새롭게 시작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한다면 육신에 속했던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입어야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적당히 섞여서는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면 거듭나야만, 다시 태어나야만, 적당히 바꿔서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것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육에 속한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다시 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일을 시키고자 하실 때 과거의 육신에 속한 옛 습관을 벗어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새 비전과 새 일은 과거의 단절을 통해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저 옛날에 남아있었던 솔로몬의 성전을 대충 지어서 쓰기를 원치 않으시고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 성전은 하나님께 갖고 계신 새 비전을 향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학개서 2장 9절을 읽어봅시다. 학개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여러분, 나중 영광은 뭐냐면 나중에 만들어진 성전, 다시 말하면 총독 스룹바벨을 통해 만들어진 성전을 말합니다. 이전 영광은 누가 만든 성전이에요? 옛날에 이전에 만들었던 성전은 누가 만든 거예요? 솔로몬이 만든 성전이에요. 어떤 것이 규모가 컸겠습니까? 솔로몬이 만든 성전이 훨씬 규모가 크고 아름답고 웅장했습니다. 스룹바벨이 만든 성전은요, 재료도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들었고 기간도 짧았고 볼품없이 만들어졌어요. 학교에서 이 장을 보면 옛날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옛 노인들이 스룹바벨이 짓는 성전 기초를 보면서 가슴 아프게 여기고 보잘것없게 보아서 가슴 아프게 여겼다는 내용이 실려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뭐라 말하고 있냐면 나중 만들어진 스룹바벨 성전이 이전의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울 것이다. 영광이 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규모나 웅장함이나 거기를 장식하고 있는 귀금속 장식과 상관없이 하나님 보신 안목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신 안목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버드 대학의 인류학 박사를 학위를 받고 미국의 각 대학에서 교수로 초빙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유수한 대학 교수 자리를 마다하고 뿌리치고 몽골 변두리에 몽골에 들어가서 선교사로 살았던 분이 계십니다. 이용규 선교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몽골 그 촌구석에 그 별 볼 일 없는 학교에 혹은 교회를 맡아서 사역하는 걸 보면서 그 좋은 자리, 모든 사람이 다 부원한 미국 대학의 교수와 박사 학위를 사용하지 않는 걸 보고 세속적 판단에서는 불쌍하다, 보잘것없다, 안 됐다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 명문 대학 교수 자리보다 몽골의 선교사, 지금은 또 인도네시아로 선교사로 가셨어요. 사람들을 볼 때는 보잘것없는 자리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간 그 길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자기가 지난날에 좋아했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줄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좋아했던 돈과 세속적인 자리와 명예와 사람들 인정받을 만한 그 위치와 신분이 사람들은 그렇게 부러워하여도 이것이 얼마나 나의 욕심과 아집과 세속적인 정욕에 의해 만들어진 줄 깨닫고 나서 과감하게 그것을 버리고 겸손하고 낮은 곳에 자신의 생애를 헌신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솔로몬이 짓던 성전은요, 우상 숭배했었던 곳이에요. 솔로몬이 애굽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면서부터 애굽 여인뿐 아니라 모압, 암몬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그 이방의 아내들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솔로몬의 왕궁과 성전에 우상 숭배 제단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솔로몬의 성전은 타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겉보기는 화려했지만 실제로 내용은 갈수록 우상 숭배의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그 속에 창기가 들어가서 음탕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히 헐어버리고 그 심판에 대한 심판으로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따라서 새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꿈의 상징입니다. 거룩한 새로운 시작의 상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지난해와 올해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새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1월 1일 했다고 해서 2018년 12월 31일과 달라진 게 뭐예요? 떠오른 태양이 달라졌나요? 아침에 선선한 바람이 달라졌나요? 달라진 거라고는 뭐가 다이어리가 달라진 것밖에 더 있겠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지만 새해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면이 달라지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나 여러분이 새해를 맞아서 과거에 마땅히 버려야 할 것,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었던 것들 과감하게 청산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새해인 것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20여 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히 주어졌던 비전을 따라 헌신하며 지난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비전을 열고 이 길을 새롭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전 건축은 제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의도했던 것도 아니고 뜻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과도기 가운데 성도들이 그동안 비축했던 헌금을 가지고 일제히 성전 건축에 쓰자고 원하고 바래서 성전 건축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을 지나온 거예요. 저는 왜 우리가 이때 성전을 건축해야 할까? 성전 건축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성전 건축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지난 20여 년 동안 이끌어왔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비전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교회로 탈바꿈시키고 새 비전에 걸맞는 새 비전을 담아낼 만한 성전 건물 구조물을 쓰기 원하여 성전을 지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인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확장해서 지금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비전을 담아내기 위하여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열방의 복음을 전파하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새 역할을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담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가 성전 안에 담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옛 생활을 새 집에서 지내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가 새로운 비전을 담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슴에 담아내고 그 꿈과 비전의 교회가 쓰임받도록 하는데 여러분 자신이 쓰기를 바랍니다. 그 비전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새 성전을 주십니까? 이 성전을 통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감당할 비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저 우리가 예배드리기 넓은 공간, 편하고 좋은 곳을 원한다면 큰 집 이사 간 거랑 다름이 없다고요. 우리 큰 집 가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지금 아파트 큰 집 이사 간 거랑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그게 아니라 세상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예배당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찾고 그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대로 쓰임 받을 때에만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담아내는 공동체가 될 것이에요. 그러려면 우리는 과거에 안주해서도 안 되고 현실의 부족함 때문에 좌절하고 침몰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님 주신 비전과 꿈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 위에 자신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우리가 짓는 예배당은 하나님의 마음과 꿈을 담아내는 새로운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예배적 삶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그런 예배적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어야 할 성전은요, 온전한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온전한 성전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성전을 지으라고 했을까요? 그 온전한 성전의 첫 번째는 먼저는 내면의 성전입니다. 내면의 성전.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나? 주님은 더 이상 건물로 지어진 이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여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사람이 지은 건물 안에 하나님 어떻게 이 안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거처로 삼으시고 이 우리의 심령이야말로 성령이 머무는 성령의 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좋은 성전, 진짜 성전을 지으려면 첫째, 여러분의 몸으로 짓는 행위와 마음으로 생각하는 생각들이 거룩하고 진실하고 주의 뜻에 합당할 때 우리는 좋은 성전을 짓는 시초가 되는 거예요. 새 온전한 성전을 짓기 위하여 마음을 주께로 향하고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영혼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성령에 거하시는 전이 되고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의 벅찬 감격으로 내 영혼이 가득히 찰 때 내면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성전은 어디 있나? 그것은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 이루어집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사랑하고 용납하고 관용하고 서로 품을 때 주님은 우리의 사랑의 공동체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내면을 들여다 봐야 되지만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옆에 사람을 보아야 돼요. 옆에 사람의 눈동자와 옆에 사람의 삶과 옆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그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잠깐 옆에 사람 한번 볼까요? 동성끼리 손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교제 속에 주님이 머무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사랑의 교류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면 우리가 화려한 예배당 가운데 찬송을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거하지 않으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이 천국이고 사랑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용서함이 있는 곳이 천국이고 미움이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성전을 만들 뿐 아니라 공동체의 관계 안에서 사랑의 관계로 주의 성전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 표가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이었어요. 함께 교제하면서 사랑의 관계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주님의 참다운 성전이 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건축물로서의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내면의 성전이 잘 지어져 있고 관계의 성전이 잘 지어져 있다면 그러면 건물로서의 성전은 의미가 없는 걸까요? 필요 없는 걸까요? 소용없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는 내면의 성전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관계의 성전이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건물로서 성전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취하라.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한 거예요. 형식적인 것도 결코 소용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인 거고 본질적인 것이 중요하지만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벗어나와서 광야로 지나갈 동안에 그들이 광야를 지나갈 동안에 정성을 다하여 헌금하고 헌물하여 성막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막 안에 거하셨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통하여 나라를 일으켰던 사람이지만 그는 정복 전쟁을 하면서도 성전을 짓기 위하여 성전의 중요한 재료들을 모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지었습니다. 사람이 지은 그 성전을 하나님은 거처 삼아 거기에 머무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의 성전을 짓고 관계의 성전을 지을 뿐만 아니라 건물로서의 성전도 잘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되어야 할 것이에요. 이 성전은 먼저는 영혼을 구원하는 온 세계를 향한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400석이 될 거예요. 전 400석 교회당이 다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채워지고 400석이 채워지고 1부로 예배드리고 2부로 드리고 3부로 드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래를 꿈꾸는 차세대 다음 세대 지도자들이 자라는 터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짓고자 하는 성전이 쓰임받을 비전인 것이에요. 혼탁하고 어려운 세상 사람들이 쉼터가 되고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거예요. 예배당이 만들어지면 지역사회에 개방할 겁니다. 누구든지 들어와서 쉬고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고 또 교회가 공급하는 각종 강좌를 통해서 삶이 풍성하게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제공해 줘야 될 거예요. 우리 교인뿐 아니라 지역 사람들이 쓰면서 유익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서 예배당이 쓰임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건물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꿈과 비전을 담아내는 구조물이 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올해 성전 건축하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내서 같이 해나갑시다. 먼저는 마음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심적인 삶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에요.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삶이에요. 내가 주의 임재와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데 주일 한 시간 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데 화려한 건물 안에 들어간다 한들 그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새벽기도 있어요. 새벽기도 최선을 다해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되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관용하면서 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짓는 건물로서의 성전 안에 거하시고자 하실 거예요. 그리고 성전 건축 이제 머지않아 막 건축 헌금도 하자고 할지 몰라요. 그럴 때 정성껏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들여 그 건물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의 연말에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어드리고자 하는 성전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넓은 공간이 아니라 이 세상을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며 세상의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구원해내는 구원의 방주를 짓고자 합니다. 이 예배당이 건물로서만 세워지지 않고 우리 마음 안에 내면의 성전이 만들어지고 서로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공동체 성전이 또한 세워져 가도록 이 세 가지 성전이 함께 잘 세워져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성찬은 두 달에 한 번씩 첫째 주일날 우리가 성찬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찬식은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한 떡과 한 잔에서 나온 것을 함께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한 가족인 것을 고백하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로 새 생명을 얻은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리스도가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